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과 기근, 또 이상기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나라 세상 열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세상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사역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최전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향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의 모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세상 나라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위에 재정과 하나님의 평화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각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는 핍박과 박해 중에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후서도 역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 듣고 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또 후서를 또 바로 이어서 쓰게 됩니다. 후서의 내용은 물론 앞에 것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후서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겪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또 그곳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 그것을 주로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 말씀인데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유념하여 보실 것은 때가 몇 월 며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례로 지금도 유튜브 상에도 보면 나름대로 자신이 또 성경적인 부분을 찾아서 또 과학적인 현상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도 좀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 때는 말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또한 하루는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 천년이라는 말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시의 숫자 개념을 이해하셔야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숫자로 이해하셔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0. 그 10은 7과 3의 더하기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7은 다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지요. 삼위일체. 그리고 7도 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거에 합한 숫자인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했을 때 1000년이 1년, 2년, 3년, 4년에 1000년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얘기는 1000년의 뜻은 완전수 10의 3제곱입니다. 10이 3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 채워진다.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1000년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1000년 되는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앞으로는 쉽게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흔들릴 일이 없으십니다. 한 가지 더, 말세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세라는 말은 그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 말세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를, 그 시간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막 보면은 말세인 것 같아 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실 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속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경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유의하고 조심하실 것은 사단의 공격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미혹.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인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 목회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좀 말씀을 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또 사명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그 무리들 중에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성경 공부도 잘 해드리고 또 말씀을 또 새벽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또 자세히 또 기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교회 생활에 참 열심히 있었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단에 빠지신 겁니다. 그때 참 저로서도 또 물론 성도님들도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도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이 말씀을 잘 먹여드리며 또 이 말씀 앞에 잘 분별하시고 이런 이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넘어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참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3절 말씀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미혹의 역사는 저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교회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악한 영들이 절대 못 들어온다.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미혹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이런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하여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많아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혹의 영에 제가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가 머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에 내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고통으로 넘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때는 그 환난이나 고통보다도 더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미혹당하는 일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일에 분별하셔서 그런 영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그것에서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때 벌써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적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영의 역사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다 지켜드릴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단의 역사가 나에게 도전을 해올 때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늘 깨어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이 불법한 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게 불법한 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폐하고 거역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임재익 목사라고 하는 저를 바라보실 때는 인간적으로 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떤 외향으로 드러난 것으로 저를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시면 시험에 드실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외향적이기보다는 제가 내성적입니다. 밝게 웃기보다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하고 눈빛을 마주친 한 성도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 목사님 나를 좀 싫어하시나?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신다면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로지 영적으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런 것에서 내가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사실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강단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목사님들이 청빙돼서 오실 텐데, 그 부목사님들 중에는 저보다도 말씀을 더 잘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참 잘 못 전하신다 라는 분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신다면 그런 모든 목사님들을 통하여 나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내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받지 마시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은혜 받으며 성숙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도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의 공격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말씀 사역이 앞으로 저에게서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3절에 택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14절에 가면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혹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낳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악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영의 역사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참된 승리를 거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이 사단 역사의 미혹함의 역사에서 늘 분별할 수 있고 또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법한 자들의 유혹 앞에 저희들을 잘 깨어서 대적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저희들이 같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